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군인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대영 출신으로 인거솔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별을 다는 장군 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찻간에서 옆자리에 앉아 서로 나누는 대화의 이야기가 뭐냐 들어봤더니 예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더라는 것입니다. 인거솔이라고 하는 대령이 말하기를 그 예수라고 하는 친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그렇게 예수쟁이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순 거짓말이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마치 진실이냐 믿고 소리치고 그렇게 막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아주 멋진 연애를 하는 연애쟁이로 만드는 소설을 쓰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 옆에 있는 월레스 장군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전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역하면 뭘 먹고 무슨 일을 할까 고민을 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월레스 장군이 그렇게 소설을 쓰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인도설 대령이 대박납니다. 돈 엄청 벌걸요? 그렇게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기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 두 사람이 군대에서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니까 새롭게 할 만한 일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별단 장군이 아무 일이나 할 수 없잖아요.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해서 벌이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니까 또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자기 부하였던 이 인고설 대령과 함께 기차간에서 주고받았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그러면 예수를 소재로 한 소설을 한번 써볼까 생각을 하고는 예수에 대한 연애쟁이 예수에 대한 소설을 쓰려고 하면은 예수가 살았던 그 지방에 가서 한번 느껴봐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와 관계된 자료들을 한번 쭉 찾아서 내가 한번 읽어보고 파악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간 거예요. 가기 전에 성경책을 구입해서 성경책을 읽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소재로 한 에로 소설을 써서 대박을 터뜨려야지 이 생각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자꾸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파고들고 하니까 아이고 처음에 자기가 이 연애 소설, 에로 소설의 주인공으로 예수를 다 글로 표현하려고 했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현지에 가서 예수님이 살았던, 물론 2000여 년의 역사적 갭이 있지만 예수님을 느끼면서 이렇게 현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아하, 이상한 마음들이 자꾸 드러나요. 역사적으로 실존하지 않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꾸며서 예수를 미화시키고 하나님의 아들로 둔갑시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읽고 이스라엘 현지에서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느낌을 받으려고 다녀보니까 자기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자꾸 이상한 마음들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열심히 그때 주는 느낌을 가지고 글을 열심히 썼는데 이 에로 소설의 주인공 예수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지금 자기가 글을 쓰는데 나타나고 글을 다 쓰고 탈고를 하고 이제 이 글을 내놓으려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음을 가다듬는데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하더라.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수년 동안 내가 이 소설을 쓰면서 예수님은 에노 소설의 주인공이라고 내가 딱 설정을 하고 글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의 결과물로 나온 이 글을 다 마치는 지금 그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실로 나의 구주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월레스라고 하는 장군이 이 쓴 글이 영화로 나왔는데 이 영화 제목이 뭔지 알아요? 벤허라고 하는 책. 여러분 벤허 보셨죠? 옛날 영화 무성공 시대 영화인데 벤허 얼마나 큰 작품. 예수를 연애쟁이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대박쳐서 돈 벌려고 했던 이 월레스라고 하는 장군이 정말로 성경을 읽고 예수를 그래도 좀 알아야 연애쟁이를 만들든지 뭘 만들든지 만들겠다 싶어서 성경을 읽었더니 그 예수는 만들어진 인물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 실존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과 역사 속에도 변화된 삶의 주인공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우리 성경에도 바울 같은 사람도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 그래서 지금의 시리아 저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성경에는 보면 다메섹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뭐하러 내려갑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내고 벌 주고 그래서 예수 못 믿도록.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생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제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그것도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복음 앞에 던져버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북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말하는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요. 젊은 시절에 허랑방탕했습니다. 10대 후반에 연애를 해서 이미 사생활을 만들고 만이교에 빠져서 이단적인 사고를 가지고 삶을 망치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아들 어거스틴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부모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불안하에서 성자로 변화된 삶의 길을 걸었더라.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보세요.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출신이 깡패예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오늘 김익두 안 만나면 재수 좋은 날이에요. 아침에 세비강에서 하얀 대접에다가 물 떠놓고 빌기를 오늘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비나이다 할 정도로 완전 돌깡패예요. 시장에서 칼치 대가리 하나 주워와가지고는 집집마다 다 던져주고는요. 그날 저녁에 집집마다 수금하러 다닙니다. 돈 달라는 거예요. 무슨 돈 달라? 칼치 던져줬잖아. 먹었으면 돈 내놔야지. 완전 돌깡패 짓을 했던 사람이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선교사에게 복음을 듣고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변화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는 남이 때리면 맞으면서까지도 핍박을 당하면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도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때만 해도 그 제자들이 어때요? 자기 고향으로 나. 베드로도 갈릴리 호수로 내려가서 다시 뭐해요? 고기 잡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면 머지않아서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라. 그때를 너희들이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여 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 성령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부끄러웠고 예수 믿다가 팔각이라도 되면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잡혀가서 문초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이 두려웠던 사람들인데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셨던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다라는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저와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체험을 통해서 제자들과 그곳에 모였던 120여 명의 성도들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성령은 어떻게 임하느냐?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렸다. 그게 나와요. 그게 어디 나와요? 오늘 1절 말씀해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 곳에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제자들에게 뜸뜸이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도 보세요. 그 옆에 페이지에 있으니까 여러분 같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이제 몇 날이 지나지 않으면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그 말씀. 그러니까 4절 5절 말씀 이 두 절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떠나지 마라, 기다리라, 받으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떠나지 마라, 기다리라, 받으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딱 압축시키면 뭐예요? 사모하라 이 말입니다. 사모하라.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사모하면서 떠나지 않고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는데 어떻게 사모해야 되느냐? 거기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목을 축이려고 하면 뭘 찾아요? 물을 찾는다니까. 물을 찾듯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임재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예배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없으면 헛방이요. 이거 없이 여기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야곱도 보세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 장자의 축복을 받기까지 얼마나 긴 세월 동안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지. 내가 운명적으로 차자로 태어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라도 장자의 명분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노력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잖아요. 기회를 준비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형이 사냥 갔다가
어떤 짐승도 잡지 말고 빈털터리로 해질녘에 왔을 때 배가 고파 흙이 져 있을 때 야곱이 뭐 하고 있었어요?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날만 팥죽 끓이고 있었겠어요? 야곱이 무슨 뭐 대나무 흔들고 짝도 타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 형 나가가지고 오늘 아무것도 못 잡아올 거다. 오늘 팥죽 끓여놔야지. 아니에요. 번번이 사냥 나갈 때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해서라도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내가 뺏어야지. 그냥 뺏으면 안 되니까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받아야지. 이 생각 가지고 그렇게 사모했더니 기회가 온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에 보세요. 두로 지역의 수르보니게 여인이 보세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왜 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병을 고치는 능력이 엄청나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 집에 어린 딸이 귀신병에 들려서 하이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 이 두로는 어디예요? 저 이스라엘 북쪽 최끝에 위에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 페니키아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여기는 해상무역을 주로 하는 지중해 주변에 있는 국가였고 그러다 보니까 부국했어요. 그리고 철기 문화를 굉장히 일찍 발달시킨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애굽하고 맞짱 뜰 정도로 고대 사회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로는 이방인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모처럼 이방인의 나라인 두로에 들어가셨을 때 이 수로보니게 지방의 여자가 그 기회를 놓칠세라. 이때를 놓치면 내 딸이 앓고 있는 귀신병 평생 안고 가야 돼. 지금까지 용하다는 의사들, 병원들 좋다는 약 다 먹여봤는데 효과가 없어. 나머지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예수님 내가 붙잡아야지.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수님께 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지금 도움을 요청하러 온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는 평소 같으면은 불쌍히 여기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 이 여자한테는 민망하기까지 한 말씀을 지금 다 하시는 거예요. 자녀에게 떡을 주지 너 같은 개에게 내가 어떻게 떡을 주냐?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자존심 상하는 말 한마디만 여러분 여기 안 옵니다. 다음 주일부터 아이고 교회 빠이빠이 목사님 빠이빠이 다른 교회 바꿔야지. 근데 이 여인은 무엇이요? 자기를 개처럼 취급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뭐라 그래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사니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내 딸이 이 고약한 질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낫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자존심 좀 무너져도 괜찮아. 내 자존심 상해도 괜찮아. 내 딸의 병만 고치면 되지 뭐. 그 마음 가지고 나갔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딸아이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우리나라도 1907년 저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3년 전에 영국의 웨일즈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 이게 임했어요.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이 웨일즈 지방에 있는 작은 마을에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이 청년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래서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반 로버츠가 그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일찍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타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고 찾고 막 그렇게 할 때요. 그 작은 시골 교회에서 혼자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막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이반 로버츠 위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로봇처가 막 엄청난 은혜를 받아. 이 은혜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할 기회가 있어서 간증을 했더니 그 간증을 듣는 사람도 막 성령의 불을 뜨겁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1903년 영국 웨일즈 지방에 이반 로버츠를 통해서 일어났던 웨일즈 성령 폭발입니다. 그 뒤에 3년 후에 1907년에 교회에 우리 한국 교회의 그 복음을 위해서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을 비롯해서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 장로들, 성도들이 전국 각지에서 다 모였어요. 심지어 전라도에서는요, 이 보찜을 치고 솥을 걸머 메고요 2주를 걸어서 저기 평양 산정현 교회까지 갔다라고 하는 초기 교회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게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거기에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훌륭한 강사가 설교를 하고 막 이야기를 해도 감동이 없어요. 냉랭한 거예요. 이제 집회가 끝나가는 시간인데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 모든 사람들이 왜 이러냐? 무엇 때문에 이러냐? 도대체 왜 이래? 이러면서 막 궁금해할 때에 그 길선주 장로가 탁 나가서 고백하잖아요.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내 친구가 병으로 죽기 전에 나한테 내 아내는 돈에 밟지 않은 자네가 내 재산을 좀 관리해 주시게 그러면서 나에게 돈을 맡겼는데 내가 그 돈의 절반은 그 가족을 위해서 사용했는데 그 돈의 절반은 죽은 친구하고 나하고밖에 모르니 내가 쓱싹 해먹어버렸어. 나는 도둑놈입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장로가 도둑질했다는 거 수백 명의 교인들 앞에서 그거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거기 모인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나도 고백할 게 있어. 나도 부자로 산다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내가 부자인데 내가 부자가 되다 보니까 본처를 두고 내가 첩을 두었네요. 첩에서 자식도 얻었네요.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이건 잘못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으면서도 내가 아직도 이 짓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 첩에게 살림을 내주고 다시는 발걸음 안 하고 다 끊어버려요. 어떤 여자 소녀 하나는 선교사 밑에서 도와주는 일을 했는데 그 도와주는 일을 할 때마다 심부름 보낼 때마다 100원 주면은 80원치 사고 20원은 남겨놓고는 20원 선교사한테 돌려주지 않고 자기 포켓에 집어넣었다. 하나님 저도 도둑년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거기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같이 임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그게 이제 우리나라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다양한 은혜도 주시는데 먼저 회개의 은혜를 주셔서 회개할 때에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우리 잠언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잘못된 어떤 모습들을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고 성령께서 내 삶에도 내게도 임재하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느냐?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사도행전에 임한 이 성령 임재 사건은요. 성도들이 성령을 강력하게 사모했잖아요. 그죠? 사모하는 가운데 성도들이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다. 하고 성령님 오셔야 되는데
성령님 오시면 만나야지. 그것만 생각한 게 아니라 자 그럼 우리 성령님 오실 때까지 지루하니까 자 게임하자. 자 지루하니까 누가 노래 한 곡 해봐라.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은 사모하면서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여러 날 동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 기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뭐 하는데 힘쓰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거 안 하고 뭐만 했다? 기도만 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른 거 안 했다. 오로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여있는 성도들은 지금 내 삶의 우선순위를 지금 어디에 뒀느냐?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했어요? 성령께서 임재하신다.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지금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아니에요. 한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 날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성천하시고 그렇죠? 열흘 오순절이 되려고 하면 열흘이라는 기간 동안 뭐 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지금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28장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도행전 전체를 읽어보세요. 특별히 앞부분 전반부 부분을 읽어보면은 반복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한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기도라고 합니다. 성령과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건 뭐예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 있다. 기도하는 데 있다. 관심이 많으니까 자연적으로 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왜 하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통로가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령 충만의 은혜를 체험하려고 하면 뭐 하면 된다고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성령 체험하는 데 두고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냥 뭐 맨날 놀러 다니고 맨날 사람하고 어울리고 맨날 자기 할 일 하고 맨날 이러면서 예배는 잠깐 드리고 기도는 조금 하면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안 돼요. 여기 지금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다 성령이 충만했는데 그래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했는데 이런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졌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더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똑똑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자를 고치는 것도 어떻게 해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기도에 힘써야 된다. 이걸 강조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통로가 뭐예요?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시는 통로가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면 문제 해결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몇 번 얘기해서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웃을 거예요. 어떤 지하 1층, 지상 3층 빌딩에 지하에는 술집이 새로 넣고 3층에는 교회가 새로 넣었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새로 넣었는데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들이 거의 없어. 개척교회를. 그런데 지하 술집은 문 여는 지 얼마 안 되는데 손님이 막 북적북적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되지 않는 교인들이 예배 드리러 와도 이 지하 1층에서 막 쿵짝 이러니까 이 소리가 자꾸 위로 올라오니까 3층까지 문을 닫아놔도 한 건물 벽을 쓰니까 이게 울려요. 그러니까 자꾸 소리가 들려요. 예배 드리는데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기도하는데 자꾸 뭐 쿵짝 네 박자 쿵짝 해서고 뭐 안동역이 해서고 뭐 돌아와요 부산항이 해서고 하니까 막 이 집중이 안 되네. 갈수록 지하 술집은 막 부흥하고 갈수록 지상 3층에 있는 교회는 안 되고 그러니까 목사가 심각한 상황에서 재직회를 열었어요. 야, 지하에 저렇게 술집이 있고 저 노래방하고 같이 하는 단란주점인지 뭔지 저게 있으니 도대체 안 되는, 이 자리가 더러워서 안 되는 건데 자리 옮깁시다. 재직회 때 이 안건을 꺼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 멤버 중에 권사 한 사람이 목사님 무슨 소리를 그래 합니까? 교회 뭐 개척해가 얼마 돼도 안 해가지고 교회 옮기자니 그것도 뭐 지하 술집 때문에 뭐 노래방 때문에 옮기자니 이게 말이 됩니까? 싸워서 이겨야 되지. 기도해서 이겨야 되지. 뭐 그럼 가는 데마다 뭐 안 되면 그러면 뭐 다른 탓하고 맨날 이사댕기다가 뭐 종칠랍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막 권사가 열려가지고 기도합시다. 동의 제청해버리니까 막 어쩔 수 없어가 기도하자요. 그래 목사도 나와가 기도하고 권사도 나와가 기도하고 사모도 나와가 기도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런 지하에 있는 저 술집인지 노래방인지 저것 때문에 안 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게 막 불이 나든지 부도가 나든지 우회되든지 장사 못하고 떠나도록 해주시옵소서. 막 밤낮으로 기도를 막 해대는 거예요. 한 두서너 달 기도를 했는데 아이고 어느 날 막 새벽 기도하라고 교회 나와보니 난리가 나버렸는데 무슨 난리가 났을까요? 지하 술집에 불이 나가지고 막 홀라당 따뜻하고 사람은 다친 게 없는데 홀라당 따뜻하고요. 그러니까 술집 사장님이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불난 거 거의 재수없다. 이거 버리고 다른 데 가가 다시 기업을 하든지 하고 부동산 중개소에 가가지고 사장님 우리 지하에 불난 거 주인이 원상복구 해달라고 해 내가 원상복구 해놓을 테니까 저거 좀 세 좀 놔주소. 아직 저거 2년 가려고 하면 한참 멀었는데 내가 빨리 빠져나가야 되지. 이놈짜리 불난 거 거의 재수 없어서 내가 장사 또 못하겠어. 저거 세 좀 놔주소 하고는 부탁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소의 소장님이 그 사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사장님 몰라요. 뭘 몰라요? 사장님 가게 불난 이유가 뭔지 몰라요. 아니 불날라고 하요. 우리가 뭐 잘못해가지고 뭐 전기 합선인가 뭐 그래 불났다 하는데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 동네 안 사인 모르네.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게 뭔 얘기입니까? 사장님 술집 노래방에 불난 이유는요. 그 3층에 있는 교회 목사 때문에 그래요. 그 목사님이 불질렀어요. 그게 아니고 그 교회 교인들이 시도 때도 없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저 지하 저 노래방 술집 불나든지 부도가 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이사가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하는 거. 그 교회에 가끔 기도하러 가는 교인이 이 동네 사람인데 나한테 얘기해줘가지고 내가 들었는데 그러면 불난 이유가 뭐예요? 사장님이 자꾸 내가 불난 게 아니라 목사하고 그 교회 교인들이 사장님 사업장에 불나라고 기도해가 불났어요. 사장님이 원상복구하고 도망갈 게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끌어야 되지. 그래 얘기를 하여 이놈의 사장님 기가 번쩍 열리는 생돈 들어가게 생겼는데 생돈 안 들어가도 들으니까 교회 목사 딱 기다리고 있다. 목사님 날 좀 봅시다. 왜요? 목사님이 우리 그 지하에 그 사업장에 불나라고 기도했다면서요. 내 가만 안 있습니다. 내 경찰서 고소해가지고 목사님하고 목사님 교회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할 테니까 아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소장을 날려가지고 이제 법원에 이제 재판이 붙어버려. 판사가 이제 자료를 쭉 가지고 오라고 해서 몇 번 주거리 봤더니 자료를 또 받아요. 판사가 재판하는 날, 자 이제 마지막 변론 해보세요. 그러니까 술집 사장이 하는 말이 목사님하고 목사님 교회 권사하고 교인들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 가게 불나고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우리 가게 불나서 망했습니다. 따라서 불나게 했던 목사와 교회가
우리 손해본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게 딱 마지막 변론을. 그러니까 목사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래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래 돼야 되는데, 판사님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기도한 대로 다 될 것 같으면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술집하고 음란하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곳은 전부 다 망해야 되는데 왜 거기는 멀쩡하게 안 망하고 다른 사람들도 기도했을 건데 왜 우리가만 기도했다고 우리가 기도한 데만 불나고 망했다고 그렇게 단정 짓고 우리한테 손해배상을 해주라고 요구하는데 지금 판사님이 귀가 솔깃해가 그럽니까? 우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불나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잘못해서 불난 거죠. 이 얘기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판사가 집사라 골치 아파 죽겠네. 믿음으로 지금 얘기해야 될 목사는 하나도 믿음 없이 얘기하고 믿음이 없어야 될 술집 노래방 주인은 믿음 있게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판사가 일주일 후에 다시 재판하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뭐라고 재판했대요? 네? 예수는 안 믿지만 믿음이 좋은 술집 사장,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지만은 기도의 능력을 전혀 믿지 않는 믿음 없는 목사. 그러면서 딱 정리를 하고 그 판사가 뭐라 그랬대? 보상은 하나님께 받으시오 하고 끝낸다. 웃자고 하는 소리겠지. 웃자고 하는 소리. 여러분 이렇다니까.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면 된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뭐예요? 기도 안 해. 기도해놓고도 뭐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되겠나? 아이고 기도한다고 될 것 같으면 내막 가게 접어버리고 기도를 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바로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 기도한다. 우리 교회에 저 반주하는 박 선생님 보세요. 기도하고 있대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대학 안에 있는 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취업을 해요. 난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그때 몇 달 전에 새벽기도 막 일주일에 2-3번 나오길래 그때 안개가 많이 끼고 이랬거든요. 겨울에 안개 안 낀다고 바로 대구서 여기까지 나오는 집 가까운데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될 건데 바로 여기까지 와라. 무슨 기도할 게 있어가지고 저 젊은 청년이 뭐 고달픈 게 있고 아쉽고 안타까운 게 있어서 교회 와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가나 그 생각을 했는데 한 달 반쯤에 아이고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제가 경북대학교 내에 있는 무슨 연구소에 스님 연구원으로 취업이 됐습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된다니까. 네. 기도 안 해서 안 되는 거지. 기도해도 믿고 해야 되는데 안 믿고 의심하면서 기도하니까 안 되는 거지. 믿고 기도하면은 여러분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던 것을 체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의 놀라운 은혜가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도 보세요. 기도할 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하나만 소개할까요? 사도행전 12장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왜 갇혔느냐? 헤로드 왕이 야고보를 감옥에 집어넣어서 죽이고 나니까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도 죽여버리죠. 야고보 죽였는데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설교 시간 떠들지 말라니까. 야고보를 죽였는데 이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베드로를 죽이면 이건 대박이다.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딱 체포해오라고 체포해왔어. 그리고 감옥 깊숙한 곳에 집어넣어놨어. 근데 당장은 못 죽여. 6월절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동요할까 봐서 시간을 조금 지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딱 가두어놔.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베드로 사도마저 순교를 당하게 되면 치명적인 지금 상처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 야고보 사도가 옥에 갇혀서 순교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교인들이 뭐해요? 거기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기도. 베드로 사도 살려주세요. 베드로 사도마저 순교하게 되면 우리 초대교회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 베드로 사도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했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 그런데 베드로가 갇혀있는 이 감옥은요, 사도행전 12장 4절에 보면은요, 아주 철동 같은 쉽게 도망을 오거나 사람을 빼내갈 수 없는 그런 구조예요. 아주 그러니까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 세 번째 문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6시간마다 근무하도록 4개조를 편성해서 감시하고 감독하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외부에 누가 들어와서 베드로를 빼내갈 수 있는. 자, 그런데 보세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어떤 그런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을 이 베드로 사도는 다 안단 말이에요. 예? 베드로가 전도하러 갔다가 잡혔는데 기적적인 방법으로 탈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베드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예요? 한밤중에 뭐 하고 있더라? 잠자고 있더라. 전에 베드로는 보세요. 그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이 신문당할 때 자기 심전의 위협을 느끼고 그 집에서 일하는 여자아이가 당신도 예수님 따라다녔지. 예수님하고 한 패거리지. 그렇게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딱 잡아떼잖아요. 사람이 말할 때도 어떻게 해요? 나는 모른다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 자리를 떠나더라 그랬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그만큼 두려워했다. 삶에 대한 애착이 그만큼 강했던 사람이. 그런데 지금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베드로가 뭐 하고 있어요? 깊은 잠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베드로를 깨울 때 어떻게 해요? 옆구리를 발로 뚫고 찼다. 그래서 베드로가 깨서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문을 빠져나와요. 그런데 그 감옥을 빠져나와서 마가의 다락방 앞에 이르렀을 때까지 자기가 지금 꿈꾸고 있는지 생신지 이것도 지금 모를 정도의 상태였더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겹겹이 감독하고 감시하고 허술하지 않는 감옥에서 살아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베드로 사도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천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나왔다라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저자인 누가가 그렇게 진술하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가 이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 집 앞에 딱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지키고 있던 로데라고 하는 소녀가 그 문 안쪽에 있다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하는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 사람의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예요? 베드로 사도의 목소리. 그러니까 로데라고 하는 이 소녀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해요?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쫓아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베드로 사도님이 살아서 오셨습니다 하니까 얘들이 야 무슨 소리 하나 하고 달려가 보니 거기에 누가 써있더라? 베드로 사도가 써있더라. 할렐루야.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이 보세요. 뭐 할 때 하나님을 드러내고 사자굴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나는 능력을 체험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약복 강가에서 20년 해묵은 형제간의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형이 네스가 군사 400명을 중무장시켜서 자신의 가족을, 자신의 재물을 다 뺏어가려고 한 그 형제 에스를 눈앞에서 바라보며 그날 밤에 야곱이 뭐 했어요? 약복 강가에서 기도했다. 기도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은 자기를 주기로 내려오는 에스의 마음을 뒤집어 바꾸어 놓으시더라. 이게 뭐예요? 기도의 능력이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오순절날 성령 체험을 하기 위하여 기도했던 성도들처럼 제자들처럼 기도에 집중해서 부르짖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체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이 사람이 도와주겠지 저 사람이 해봐요. 안 돼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엎드려 기도하면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불확실한 미래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부터라도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열심히 매진하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 기도 가운데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틀을 귀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성도로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체험하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